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심이여 라고 외치며 그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영상을 보신 것처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와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죽음의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죽음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작이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앞서서 들어가십니다.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는데 28절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뒤처져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장서서 그 죽음의 도시, 죽음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시작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 가정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길목을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향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의 경계를 넘어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이 당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걸음을 당당하게 했고 그 모습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것일까요?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셨던 이유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는 처리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결단을 하게 했고 그 걸음을 당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의 쓰촨성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묻혀서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2008년 6월 쓰촨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는데 아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이 엄마는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팔에 주면서 땅을 지탱하고 웅크리면서 그 아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엄마는 죽어간 것이죠. 그 아이 옆에는 엄마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 휴대폰 액정 화면에는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 이런 문자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서 어머니로 하여금 희생의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결단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사람의 수명처럼 7,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정도를 살았을 때 이 독수리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랐던 부리가 가슴팍을 향해서 계속해서 휘어지면서 가슴을 짓누른다고 합니다. 부리가 굽어지고 또 발톱은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깃털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살고 나면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비상할 것인가, 독수리는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새롭게 결단한 독수리는 절벽 위로 올라가서 다시 둥지를 들고 지금까지 자라왔던 부리를 바위에 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바위에 부리를 쪼는 순간 피투성이가 되고 서서히 그 굽었던 부리들이 금이 가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부리가 깨어지고 난 후에 5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부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부리가 생겨난 후에 그 날카로움이 묻어졌던 발톱을 그 부리로 하나하나 뽑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발톱만 뽑는 것이 아니라 묻어졌던 그 날개의 깃털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30년을 새로운 모습으로 독수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이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단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새벽 기도회라는 경계를 넘어서라고 사인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밤에 이곳에 와서 기도로 밤을 뚫는 철야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나에게 이제는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의 숲을 올 한 해는 꼭 걸어라, 우리에게 강력한 사인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사인을 보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으시고 죽음의 장소를 향하여서 뒤처지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거룩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계를 넘으신 예수님의 결단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비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마을 저편으로 들어가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가서 풀어서 데리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불러서 가게에 가서 참기름 한 병 가지고 와. 사와. 밀가루 하나 사와.
뭐 하나 사와. 그리고 저를 보냈어요. 그런데 가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밀가루를 사오라고 보냈으면 그 밀가루 가격에 돈을 제 손에 쥐어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아저씨 엄마가 밀가루 주래요. 그래 여기 있어. 가지고 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일명 뭐였죠? 전문용어로 외상이죠. 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뭔가를 사라고 보냈으면 거기에 맞는 돈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문용어로 외상이었고, 이미 어머니와 그분하고의 그러한 암묵적인 사인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제 어린 생각으로는 분명히 뭔가 물건을 사려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것이 정석이고 순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을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묻거든 어떻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명령이지, 제가 만일 이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을 한켠으로 들어가 봐라.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런데 먼저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 나귀 좀 빌려주세요.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주인이 허락하면 그때 나귀를 내게로 데리고 와.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이성적이지 못합니까? 제가 합리적이지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먼저 메어있는 나귀를 풉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놀래서 야, 뭐 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나귀를 풀어주고 데리고 오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명령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할 때 그 순종의 중심에는 항상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3일 전 난생 처음으로, 제 일생 처음으로 머리에 이 펌을 한번, 별로 티가 안 나죠.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습니다.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온 펌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언젠가 제 머리를 보시더니 목사님 한번 펌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바꿔본 경험이 없습니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제 머리를 손질하시는 그 미용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번 머리를 좀 펌을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이미지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바꿔보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하시죠 하니까 네! 하고 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신 있게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사실
저에게 펌을 하자고 했던 우리 집사님은 미용 기술은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미용실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미용실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 머리를 좀 손질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미용실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성도님입니다. 네, 다른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의 미용실을 빌렸어요. 빌려서 네, 제 머리를 해주겠다. 목사님 몇 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제가 네, 갔습니다. 처음에 딱 자리를 앉았는데 그 미용실 주인 되시는 성도님은 마침 안 계셨어요. 네, 안 계셔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 머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돌돌돌돌 말기 시작하는데 원래 미용실 가면은 사실 잠이 오잖아요. 근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아가는데 몇 개를 이렇게 딱 말고 나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손질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또 좀 안도감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만져주시니까 순간 마음속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제 귀에 살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믿으셨어요.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을 믿으셨냐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믿으셨냐고. 네,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하시면서 머리를 돌돌 마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 잘 안 나오면 풀어버리면 돼. 저는 그것도 믿었어요. 그 집사님이 머리가 잘 안 나오면 완벽하게 풀어서 원상복귀를 시켜줄 거라는까지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머리를 다 보고 또 머리를 감고 막 손질을 하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가 이게 쭈삣쭈삣 뻗는 머리라서 이렇게 살짝 말아주셔서 그리고 별로 모르잖아요. 티가 전혀 안 나잖아요. 한 듯 안 한 듯. 이게 얼마나 고급 실력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우리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목사님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집사님에게 제 머리를 맡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순종이 없습니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수준이 곧 무슨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성경 스가랴서는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성취는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내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리고성을 무턱대고 아무런 전략과 전술 없이 돌라고 얘기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고 그냥 떠다 갖다 주어라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순종으로 향하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전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까? 그 요구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도 함께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도 함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주님의 걸음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 환호성은 닷새 후에 저주의 외침, 죽음의 외침으로 바뀐 것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앞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결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기에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맛보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가운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한가운데에는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납득되어지지도 않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지금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2절 4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다 받은 후에 제가 기도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깐 기도하면서 기다리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되 아낌없이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사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이제는 쾌락으로 치달아가던 삐뚤어진 욕망과 타인을 미워하는 병든 마음과 현실의 장벽 앞에 주눅든 불신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있으나 행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손과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우유부단한 발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에서 복음이 찬양과 함께 흘러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함에 취했던 귀가 진리를 듣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먹겠습니다. 영생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또 이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또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쏟으신 물과 피가 온 땅에 흘러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땅을 치유하며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오니 오늘 주의 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며 이들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솟아나며 우울함이 거쳐지고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의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